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크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 중에서 특히 좋아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일학교를 다니실 때 좋아했던 찬송이 있으시죠?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했는데 그 찬송이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삭개오를 소재로 해서 만든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네.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찬양을 들으면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또 그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참 제 마음속에 또 입술에 오랫동안 불려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또 만나기를 원해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맞아요. 돌무화과 나무. 그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극적인 장면이죠. 세리장이었던 지위를 가졌던 또 나이가 있었던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장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의 가정, 구원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그러한 지금까지의 그러한 이 설교의 그러한 내용, 주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주제와 또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주님 보기 원해서 열정을 가지고 뽕나무 꼭대기로 자신의 자존심도 지위도 다 체면도 내려놓고 뽕나무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뽕나무로 올라가는 열정과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그러한 말씀들을, 주제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거의 다 마무리하다가 어제 다시 썼습니다. 설교를 다시 썼어요. 오늘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저를 다시 깨닫게 하셨던, 어쩌면 이 시간은 삭개오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삭개오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의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일부 예배 때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막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절, 우리 19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본문은 예수님의 행로를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서 지나가십니까? 여리고라는 곳을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면서 마지막 목적지가 있으셨어요. 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과 고난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줄까요? 18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잠깐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한 장 넘어서 19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 지나가시는 겁니까? 여리고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던 길인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셨고 생의 목적이셨는데, 그 길을 가시던 중에 여리고를 일부러 들어갔다가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가시고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길도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요. 여러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수가성, 사마리아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실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수가성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높은 산의 평탄한 길로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가장 빠릅니다. 한 190km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쉽고 빠른 길을,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지나다니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빠른 길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리고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거기서 큰 사건을 겪게 되죠. 바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돌아서 가는 먼 길이기도 하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길을 항상 조심하고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일부러 돌아서 그 험한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를 돌아서 먼 길을 택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삭개오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삭개오가 누구였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고 작정하고 여리고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막중한 사명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그렇게 가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에서 번역되지 않는 원문에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이두라는,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두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사람이 있고 그는 세리장이고 그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두, 보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셔야만 했던, 굳이 그 길을 택하여 그 행로를 정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삭개오. 여러분,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이 붙여진 한 사람.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의롭다, 순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에게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삶으로, 또 순결한 삶으로, 또 청결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 붙일 때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그의 삶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의롭게 청결하게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전혀 다른 의로움과 청결함과 순결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수식어가 그의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대와 목적 가운데 그가 살아가야 할진데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세리장,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것인데요, 부러워할 만한 삶 아닙니까? 또한 부자래요. 가난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는 것은 부러워할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의롭고 또 순결하고 청결한 상과는 거리가 먼 단어인지, 그 표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표현,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불의한 자의 삶의 대명사예요. 가장 악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세리.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착취해서 그래서 거두어들이는, 징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맡긴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한 식민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러한 동족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대명사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부자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는 동족을 얼마나 압제하고 수탈해 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 이 부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롭고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불의하고 가장 악독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세리를 포함해서 창기, 또 여러분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 죄인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이 한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신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기대와 그러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죽음과 절망의 길을 가는, 어둠과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의 기대와 여러분 그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당시에 로마의 이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 중에 가장 작다라고, 가장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의 힘없는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힘없는 백성.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온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며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난과 질병이 온 백성들을 허덕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만나셨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병든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질병에 허덕였는지, 어쩌면 그렇게 힘없이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그에게도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나도 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좀 행복하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더 악착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행복을 줄 것 같고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였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 그래서 그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날마다 통곡하며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삭개오와 같은 많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어두운 시대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래서 명성을 얻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음과 손가락질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지위와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지위,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돈에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뜩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그냥 서슴없이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가운데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 성공의, 돈이 힘이 되었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고 숫자와 크기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어두운 그러한 모습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길이 아니라 온통 돈에, 온통 물질에, 온통 세상의 지위에,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모습, 이 삭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의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시나요? 바로 그 삭개오를 위해서 주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절망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온통 세상의 물질과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명성에 몰두되어져 있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중요한 길을 가시는 길에도 꼭 여리고를 들리셔야 하겠다고, 내가 꼭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망의 깊은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고통 가운데 오늘도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의 모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물질이 힘이고 또 지위와 명성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풍조를 뒤엎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그 시대를 뒤엎을 만한 놀라운 복음, 그 거룩한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세상의 풍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그 팔복의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상은 돈이 힘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돈에 미쳐가고 지위에 미쳐가고 명성에 미쳐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히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여리고에도 아마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뛰쳐나갔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이 온통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이 온 땅에 소문으로 퍼졌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 그러한 풍조와 전혀 차원에 다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분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일까?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달려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기에 오늘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주위를 살피고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라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올라간 열망과 열정의 모습으로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단순히 호기심에 올라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가 있으면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동족의 여러분 고열까지 짜내는 그러한 불의한 삶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원리로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돌무화과로 올라간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 삭개오의 올라감을 자꾸 올라가야 한다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삭개오의 삶은 뽕나무 꼭대기,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된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야 된대요.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없어요. 나중에 삭개오가 비난과 손가락질밖에, 그리고 지독한 고독에 매일매일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한 삭개오가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갔던 돌무화가 그 나무 아래로 정확히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신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주님이 여러분 정확하게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자꾸 뽕나무가 입에 배서 돌무화과 나무 그 곳에 정확하게 이르셨어요. 그곳에 서셨어요. 그리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 서셨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은 삭개오야, 누가 그의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너는 삭개오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시고 인간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의역을 해보면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지만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안에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단순히 불렀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를 향한, 여러분 놀라운 그를 향한 이 창조주 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심을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올라갔으니 당연히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올라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의 불의한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적인 물질,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것을 목적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목적 삼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불의한 모든 삶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삭개오를 향한 강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올라갔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것을 쫓아갔던 그 모든 삶의 길에서 돌이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에 함께 유하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너의 삶은 앞으로 나와 한 가족이 되어지는, 한 가족과 같은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길이고 구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절망과 어둠 속에 사망과 죽음의 길을,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흔들려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한 가족이 되어지는, 나와 항상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들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돌이키는 순종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나아오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오늘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의로운 청결한 순결한 자로서 이 땅에 지음받았는데 그의 삶은 온통 불의로 가득했어요.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다시 불러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셨을 때 그는 거룩한 자의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로 남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구원의 삶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으로 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닫혀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려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